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항목을 내걸은 것이 종교개혁의 시초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에 근거해서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성경. 성경이 아니면 종교개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와 지금 있는 교회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이제 라틴어에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가장 위대하신 종교개혁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12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는 전도인을 또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네, 70명을 세웠어요. 이 70명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 너무 그들은 감격해가지고 보고하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나갔고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이 그것은 귀신들이 항복함으로 기뻐했어요. 기쁨의 이유는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0명이 와서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을 파괴하는, 무력화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나가네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 보고는 그냥 일어나는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한 셈, 그날에 죄를 씻는 그런 죄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셈이 있으면 그 셈에서, 이 셈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제 죄를 씻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의 이유가 지금 다른 것들보다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군요. 귀신들이 항복하는군요. 이 기쁨은 이 70명의 제자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도는 가는 곳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뭘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예수님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적인 문제다. 그랬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영적인 면을 보시고, 이게 지금 영적인 공격이라고 느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이 귀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쁨은 그들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권능을 주심으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누가 항복함으로? 귀신들의 영적인 존재가 항복함으로 기뻐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power and authority, 그러니까 힘과 거러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성도인 여러분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냐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신 이유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70인 전도만 하는 자들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익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12제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선도가 가는 곳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물론 병들고 이럴 때 충분히 의사에게 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음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항복하는 것, 이 기쁨보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한 것 기쁜 일이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전도사님 내가요 구슬하는데 구경을 갔는데
나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고 나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슬퍼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구경하니까 신이 못 내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 너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귀신이 여러분의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귀신 떠나가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후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와 다른 삶의 차이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기도 응답받은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더 기뻐할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나중에 그 심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심성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대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소속인지 마귀의 소속인지 모르는데 환난의 때가 오면은 마귀의 소속인지 짐승의 소속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인지 구분을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잘 몰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부분적인 전투의 승리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에 승리해야 된다. 전체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것은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인지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확신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 부족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나를 통하여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니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러지 아니하면 간혹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져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아닙니다. 기도해서 무엇이 나타난 열매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9,800여 교회,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여 교회가 11월 1일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운전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이렇게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밤에 나오시든 낮에 나오시든 우리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변화되었는지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21일간 좀 우리의 삶에 좀 놀라운 변화를 좀 가져오는,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나중에 짐승을 그냥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는지, 조금 후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크기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는 하는데, 루터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오늘날 이 유럽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것이 유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이야기. 곳곳에 십자가가 있었지만 지금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이 기독교를 떠나고 싶다.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나 교회에 떠나고 싶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한번 전환점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내가 개혁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오늘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떠난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용도 변경되고 있다.